국가적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일 연야 계속되고 있죠. 누구 하나 이 부분을 좀 잘 수습할 그런 사람이 없는가, 묘안이 없는가. 하나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답답한 나머지 길거리 나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들, 돌출되는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은가? 그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도 그 일이 수습되지 않고, 그런데 한 제자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오늘 바울이 디도스를 향해서는 디도를 평하기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바울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디모데 이러면 바울의 예제자로 수제자로 보기 지는데 그 디모데에 앞서 부름받은 바울의 수족 같은 일꾼이 디도입니다. 디투스죠. 공경하다, 또 충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디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메섹에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기 앞에 말씀이 뭐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라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디도가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하는 사역을 이래 언급해주고 있는데 2장 1절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이 공의회, 요즘 말하면 이제 뭐죠? 목사님 장로들이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선교사 여러 제반 사항을 의논하는 총회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를 향해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공의 주제들 회의가 할례를 운운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줄 겸 데려간 제자가 디도입니다. 이런 할례 받지 않는 디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일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이방인 선교사로 택함받은 나의 그릇인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혹은 안디옥 교회에서 믿었든지 먼저 디모데보다 앞서 믿은 제자가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스를 향해서는 이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다,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평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계시냐? 성취하고 계시죠. 방금 장로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약속하신 말씀을 뭐 한단 말이죠?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반드시 답을 주세요.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 전 땅 끝까지 복음 전거되어 복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업인데, 주 업무신데,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바울 곁에서 수주까지 선임받은 인물이 누구냐?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세 가지죠? 이미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자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세 가지가. 그 말씀 성취 속에, 복음 속에 나를 향한 언약이 있다니까. 그것도 오늘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것 말고 나의 말씀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미 각인된 그 상태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라는 주장, 자기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미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상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거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달라지잖아요. 좌우명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게 갈라디아장 20절이에요. 그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오늘 나의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제 열흘 후에 수능 시험을 쳐요. 그러면 수능 시험에 딱 잡히잖아. 아니에요. 그 수능 임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나의 삶 속에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거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합격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 뭐 알고,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대통령 되고도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나라의 비밀, 흑암에 대한 세력이 어느 정도 존재를 모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일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다니. 그러면 나에게 이미 뿌리 내리진 그대로 지금 가잖아요. 그것을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성공했는데 결국 뭐죠? 그 세상의 열매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그 영혼은 다 이제 그 열매는 썩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어려우면 뭐 3포, 5포, 7포 포기했다는 얘기거든.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논 이 시사 용어 중에 하나가 장미족이 있더라고요. 장미족. 뭐냐? 장기미 취업자. 그럼 나는 장미족이라. 저희는 장미족이야.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고공족에도 고공족. 고시족과 공무원 준비생을 의미하는 고시족의 합성어가 고공족. 3.1절, 3.1절. 31세까지 취업 못하면 취업길 막힌다. 토페인도 있다. 토페인. 토익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토익만 공부했다가 취업도 못하고 폐인이 된 족속. 십장색도 있더라. 십장색. 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 불황기가 아니고 영적 호황기 편에서 오늘 본문을 뒤돌아 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영적 호황기죠? 바울에게는 나의 백권사,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럼 뭘까요? 참 아들 된 참아 디도 디 참아디 참아디. 경제 호황기. 내가 메시지 하다가 그래 참아디. 참 참하네 참아디. 저는 머리를 모이탕에서 깎는데 지난주 이발을 딱 갔더니 이래 이발 단도리를 하잖아요. 또 이발하기 전 나보고 대뜸 한다는 말이 뒤에서 딸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뭐 갑자기 뭔 소리냐? 없습니다. 참 곱네. 이제 이발하면 내 뒤로 이제 하잖아 이제. 그럼 매일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시커먼 사람 봤는지 내 뒤에 목덜미를 딱 보더니 참 곱네. 이거 하잖아요 이제 올리면서 하면서. 따님이 있었으면 참 피부도 고왔겠는데. 그럼 피부 좋다는 말씀 많이 듣지요 이러더라고. 예. 따님이 있으면 아빠 닮아서 그 말이잖아요. 바울의 영적 비밀을 닮은 제자가 누구냐? 그게 디도예요. 디도. 그 참아디요. 참아디. 참 아들 된 디도. 참아디.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바라볼 때 유한이 되겠어요. 고린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 저럴까? 아니요.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그거랍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자기 주장이 많았잖아요. 자기 아는 거.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말의 어떤 설득력이나
세상적인 스펙으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전적인 하나님 능력이구나. 복음이구나.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이 전도지 내 말, 내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일에 심부름한 주역이 누구냐? 디도라니까. 그 누구에게 주어진 응답이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오늘의 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 단순한 삶 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 복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주님의 시간표잖아요. 이 351이 통하는 제자가 누구냐? 그게 디도란 말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디도 그레데 사람들은 누구지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복음 듣지 못한. 그래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전달하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디도가 전하는 내용이 어떤 복음이냐? 그럴 때 그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래 되는데 하나님의 종. 그건 뭐죠? 전혀 이분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이 구약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디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디도는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이럴 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죠. 디도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고린도서를 전달해진 심부름꾼이 누구냐? 디도라니까요. 심지어 이 바울 사역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심부름도 잘하지만 사도 바울 사역에 끝까지 붙어서 모인 사람 동력한 인물이 디도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7장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래요. 어수선한 이 교회 분위기를 그 위로 역할을, 총매 역할을 한 사람이 디도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그런데 지금 디도를 못 본 거예요. 마음에 막 아쉬운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로 좀 복음 전하였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어떤 자냐? 너희들의 삶을 볼 때 굉장한 그 위로자가 되지 않냐? 위로하는 자가.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이래야 된다니까요. 가서 일만 그르치고 오는 사람 말고 말만 만들어 오는 사람 말고 정말 그 사역자가 왔을 때 뭔가 모르게 교회와 함께 교랑 역할을 하고 서로의 뭐가 되도록 소통이 되게 하는 역할들. 그 사역이 누구냐? 디도라. 디도.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 디도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를 평하는데 글쎄 내 말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고린도서 8장 23절에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디도를 향한 것처럼 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아멘?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바울과 복음 사역에 동력하고 고난에 함께 이 사역을 성취해 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이 그레데의 지역, 지중해 조그만 섬이잖아요. 거기다가 탁 떨어뜨렸대요. 여러 가지 문제들 바울이 사역하면서 예배당을 지어놨지, 그걸 말씀을 줘서 해야 되는데 역할할 인물 없잖아요. 거기다 그 심부름꾼으로 누굴 보냈냐? 그레데다가 좋지 않은 동네예요. 그레데. 거짓말쟁이. 오늘 12절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완전 도둑놈 속을 들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아주 저건 악질이다. 욕할 때 하는 말이 그레데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코린티아스 이러면 저거 음란한 동네 이 말이잖아. 코린티아스. 바울도 고린도 지역 안 들어가고 싶어 했다니까. 왜냐? 바울하고 안 맞아.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는 이 마산이 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까 저기 마귀 소리구나. 우리 있는 현장이 최고 선교지인데 사탄은 저렇게 사람을 또 속이는구나. 정서가 안 맞는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전라도 저쪽으로 가면요, 산도 나지막하게 돼. 정서가요, 보면, 야, 이쪽 동네 사람들이 정서가 참 온화한 사람들이겠다. 산에 별로 높거나 이런 게 잘 없어. 무난한 산이더라고. 그 영향 다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복잡한 데 오면요, 못 삽니다. 우리 보고 서울 살아라, 못 살아요. 서울 사람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마산 살아도 못 살아요. 말 자체가 막 투쟁적인데, 이게는 막 사람 죽이는 것 같고 막 테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안현우 권사 말 안 들어봤어요? 분명히 욕인데 욕같이 안 들려. 왜냐? 충청도 말로 싹 풀어가니까 분명히 저기 욕인데 욕 아니야. 우리 한국 부산 사람들, 이 마산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소리 자체가요, 사람을 완전 기겁시키잖아요. 무시하는 것처럼 막. 고린도 지역, 바울 자신이 정상 안 맞다니까. 그때 성령이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니네 말해라. 이 성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이 성 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아. 그래서 그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는 거야. 그 성령이 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 감옥도 성교인데 글쎄, 감옥도.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사역을 맡긴 이후에 더 어려운, 낙후된, 더 혼란스러운 지역이 되죠. 환란이 심한. 피하고 싶은데 그러세요. 더 어려운 그 영적 사역지인 달마디아로요, 파송가요. 그리고 후대 글에 보면 거기서 디도가 순교했다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달마디아로 갔고, 도망갔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낙후지역에 마지막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 참 귀한 일꾼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디도를 너희들한테 보내고 내가 직접 여기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딴 이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생을. 단순한 영생이 아니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처럼 축복된 사역이 어딨나요? 그리고 로마 10장 15절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휘함 같도다. 최고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해결되지 못할 12가지 올무 함정 틀이 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또 싹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게 딱 주제가 됩니다. 살만큼 살았는데 나라라는 주제가 싹 들어와요. 그 무엇이 또 허해지죠? 돈의 관계 때문에 또 허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걸 저울질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벨탑의 성공이거든. 주제가 뭐지? 납니다. 나가사. 내가 왜 이래 됐냐? 나이를 80 넘으면 이제 뭔가 좀 다 내려놓을 만한데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장사함장 문제가 또 싹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는 외롭다. 아무도 내 가까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김초월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턱 청첩장에 딱 날라왔어요. 그럼 인사하잖아요. 뭐 이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짝을 열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초청하잖아. 그럼 걸기가 탁 있는 함석헌 씨가 탁 껴있더라고. 너희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거기잖아, 함석헌 씨. 그래서 그런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석헌 씨잖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런 사역, 이런 수고, 이런 일꾼 파송하는 것 자체가 영생의 소망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여서 언론하는 데를 어떤 장로님 가셨대요. 그럴 사항이 아닌데 갔어. 다 뭐 물리, 화학상 다 문학 받은 노벨상 팀들 모이는 그 모임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면 미스 코리아 출신들 있거든. 진선미. 그분들만 또 모이는 또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벨상만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그 언론하는데 그 언론하는 주제가 뭐냐? 앞으로 20년, 25년 이후를 언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6년이잖아요. 그럼 2036년, 2040년을 마치 올해 내년 것처럼 언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그 모임에 영생의 소망이 있냐? 아니거든. 우리가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이 모임들, 흩어지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그림인지 아냐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1절에 그래서 나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내가 보내심을 받고 이 제자 디도를 그레데 너희들에게 파송하게 된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예외된 자들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이 서신을 보낸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나에게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다 주셨기 때문이다. 이 소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 16장 25절은 영세 전부터, 오늘 2절 말씀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지금 너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소망 속에 있는 자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밀이 뭐지요? 구원사역, 전도사역입니다. 그것도 자기 때에 전도로 주님이 나타내셨다. 그 일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로. 집에 가면요, 이제 잠을 자기 들어가잖아요. 제 방 입구에는 저금통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저금통이라고? 헌당 저금통이. 이번에 다 성금 다 했잖아요. 그럼 또 뭐죠? 지난주부터 또 거기에 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일이 모아도 그리 많이 안 모이더라고. 그래서 제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근본에 헌금을 다 했는데 또 시작돼서 누웠잖아요. 그런데 헌금, 이게 동전하고 집이 떨어뜨리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말이죠. 많다 적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 1년 동안 우리가
몸된 교회를 두고 오후 1시에 하루에 1분에도 기도하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종교개혁주일에 의미 있게 예배드리는 인물들이잖아요. 진정한 개혁하는 교회로, 복음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한 차례 드려요. 못 드리신 분들이 돈이 없었을까? 경제 차이일까? 관심 차이일까? 내 생각에 기도 차이다. 기도가 차이가 되는구나. 정말 그 기도 속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속에. 집사람이 아들을 2사람을, 1명도 말고 2사람을 군대 안 보낸 엄마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군대 안 가본 사람 모른단 말이지. 아들 하나를 군대 보내고 2를 군대 보냈을 때 느껴지는 그 어미의 마음. 한만 이론적으로 모른다 이거지. 보내본 사람은 모든 시간 군대 관심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군대 보내고 따뜻한 물 손도 안 씻었다더라고. 내가 아이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힘들게 어렵게 있는데 내가 어미가 돼갖고 어떻게 부모가 돼갖고 따뜻한 물 씻어. 그 미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미 마음이거든, 부모 마음이거든. 여러분이 정말 한국교회, 세계교회, 복음동네에서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마음 생각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깨어있어 늘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래도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큰 소리 칩니다. 나만은. 뭐가 나만이야.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랬는데. 교회에 물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놓친 사람. 가정에, 국가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정의 효자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그 정호승 권사님, 아이고, 내가 우리 언쟁이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왜냐, 딸이야 자기한테 매달 챙겨주는 게 있거든. 아이고, 우리 언쟁이 없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물질이 안 가겠어요. 물질 뿐이겠어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다윗이 마음을 본 거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알았다, 오케이. 애들 말 오케이 바리. 알았다. 네 마음 내가 받은 거야. 그럼 너는 피를 많이 안 받냐? 네 아들을 대 내가 하라겠다. 그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기 때가 있다니 자기 때에 하나님이 전도로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뭐 하셨다고요? 내게 맡겼다. 이 전도를 내게 맡기신. 여러분 돈이 여러분 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맡긴 거라니까. 여러분 삶은 하나님 맡기신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지혜, 여러분 기능, 달란트 누가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 맡기신 거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기능 가지고 세계보고 말하고. 저 사람 애가 참 똑똑해. 글쎄 그 자녀를 누구에게? 하나님 여러분 가족에게 맡기신 거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장남, 하나님이 그 장남과 딸을 여러분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누굴 위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 집 며느리, 글쎄 아들을 통해서 준 며느리를 누구에게 맡긴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복음동하라고. 바울이 전도를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 바울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 붙들고 결론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목 좋은 곳에 내가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이번만은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왕성하게 건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놓고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학업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결혼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이 되도록.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저 오빠 아니면 안 돼. 나는 저 아이 아니면 안 돼.
반대도 나 결혼할 거야. 야야야. 영화 찍다 지금.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만남이 아니면 주님이 스탑해 주십시오. 우리 만남 어떤 만남이라고 그리스도 운동 세계복음을 만남이라니까. 둘이 뭐 사진 찍고 막 좋았다면서 설악산 매월 며칠. 이 토암산 좋았다면서 매월 며칠. 제주도 그치 에우럽이야 잊지 못할 그 장수 그지.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자연과 만남과 역사했겠어요? 그 지역 받는 곳곳마다 그곳에 주의 나라 임하고. 생각 관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 만나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 늘 매인 삶이야. 일에 대한 선택,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기 다 결정되면요. 어떤 경우에도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을 위한 결정이 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는구나. 달라져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라니.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일에 함께한 동력자, 함께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디도입니다. 디도. 저와 여러분이 디도의 자리에 들어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 자를 욕심내지 말고, 그런 자를 부추겨 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이 그 디도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나는 세계복음 앞에 동력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다. 디도를 자체를 여러분 자신의 말씀 받으라.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서임받는 나의 전도라니까요. 이 기도가 그저 오늘의 나의 기도, 당연히 주는 응답을 마음에 담고 삶 오늘에 동안한 제자로 살고, 뭘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때 누가 함께 하겠죠? 하나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가정, 기업, 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자손손손 계속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복음운동 앞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공동체들이요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디도를 향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전도자 대열에서 하나님 앞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가슴을 유쾌케 해드릴 수 있는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셔서 그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남은 날 세월 동안 더 이상 뒷짐진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맞는 소통이 되는 축복의 일꾼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직접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